거기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이 있고, 말씀 시간 관계상 우리 1절, 2절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오늘 맡은 설교는 15쪽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대의대 우리 건강의학과 황수관 박사님, 소천하신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분이 남긴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가 웃는 것이, 웃음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깊이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웃을 때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우리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런 의학을 동원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웃으면 우선 면역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혈압을 내려주고 저혈압 환자는 혈압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웃으면 소화가 잘 되고 노폐물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신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또 웃으면 침울한 이런 우울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토피도 고쳐진다고 합니다. 웃으면은 조깅의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내적 조깅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감기가 예방되고 치료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 요즘 안 웃으셔서 그렇습니다. 웃으면 암 예방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도 빠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잘 웃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웃음은 심장을 부드럽게 안마해 주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심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40대 50대 목사님들 심근경색 안 걸리려면 많이 웃어야 됩니다. 이분이 중국 속담을 얘기했는데, 웃지 않는 자는 장사를 하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목사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웃음이 좋고, 즉 기쁨이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공휴일입니다. 오늘 빨간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자발적 선교사처럼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강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귀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경망스러운 언어지만 예수님 오셔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 매우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만, 오늘은 우리가 더블 분노가 효과가 있는 그런 두 포인트가 만나는 매우 어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어저께 당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신다면 오늘 트리플 악재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개회의 설교 신문에도 나고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수뇌부에게 수없이 로비를 했지만, 그러나 오늘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근 보름간 매일 정말 치열한 사역을 했고, 어제도 밤 11시에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복음과 도시에 이렇게 직원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저와 똑같은, 아니 저보다 더 심한 심정으로 오늘 이분들이
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오늘 기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목회하는 저의 환경을 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집에 한 명꼴 정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지금 우울증 환자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보약입니다. 하는 얘기가 가슴에 와닿기가 힘이 듭니다.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한 수고의 대가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도 한 10번을 걸렸어야 마땅할 텐데 그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이분이 말하는 기쁨은 무슨 억지 기쁨이나 여러분 황수관 박사처럼 내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나요? 웃다 보면 내가 웃기게 됩니다 라는 어떤 심리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콘 보고 박수치고 웃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조울증 환자들이 겪는 그런 갖고 있는 기쁨도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 이 기쁨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안정감 있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과 무관하게 여전히 어떤 신비한 빛이 흘러나오는 그 무엇, 그런 기쁨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기쁨이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런 밤하늘의 별과 같은 기쁨을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물과 같다 할까요? 계속해서 속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것, 그리고 이것이 자기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우물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유일하게 서정적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 대부분 구조가 교리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적용 절반, 이런 구조로 이어져 왔지만 거의 유일하게 이 서신만큼은 개인적인 내용들, 사적인 어떤 감정들이 가득 찬 것 같아서 교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에는 도처에 교리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교리, 흔들리지 않은 어떤 교리가 바울에게 기쁨의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기쁨의 우물의 근거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리가 그 속으로부터 흘러넘쳐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교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우물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교리, 어떤 교리가 바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강의안을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기록하지 미처 이제 이게 설교가 2편 혹은 3편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 본문은 조금 제가 한 가지로 오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의 교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나오죠. 성도. 그리고 2절에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달리 표현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죄인된 우리는 결코 이런 자리에 올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초대권도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유 없이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그런 나를 인정해 주셨고 아껴주시는 사랑을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공로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일을 해야 어떤 일을 하는 그 보상의 결과로 사랑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로가 없는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것은 죄밖에 저지른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특별한 사랑이 제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날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결과로 나는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벳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유명한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오히려 그 엘리자벳 바렛 브라우닝이 6살 연상이거든요. 게다가 이 여인은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병이 있었고 동맥 파열 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지 이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라우닝이 엘리자벳 바렛 브라우닝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구혼을 막 할 때 그때 엘리자벳 바렛 브라우닝이 썼던 유명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사랑해 주세요 라는 시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 주세요. 부디 나의 미소 때문에, 부드러운 말식 때문에, 내 생각과 잘 어울리는 재치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엔 나에게 느긋한 즐거움을 주는 여인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진 마세요. 이러한 것들도 이미요, 그 자체가 변하거나 당신을 위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직 사랑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두려움이 있죠. 지금은 한때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조건이 다 사라졌을 때도 나는 계속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최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과거에 어떤 누군가를 전도해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라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좀 열심히 덜한 것 같아.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래 바닥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교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기쁨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쁨의 우물, 드디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부흥의 추억이 바울에게 계속 기쁨의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거기에 3절이 있거든요. 3절. 여러분 혹시 3절 기록되어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만 읽게요. 여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이후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희만 생각하면 기도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생각할 때마다 문헤이아는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미 있는 사건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결국은 드로아로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어서 이제 기도처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가서 거기서 일단의 여인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된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죠. 얼마 후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는데 일종의 무당입니다. 이 무당이 참 인생이 기구한 것이 주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 주인이 그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포주가 여러 명인 창녀 같은 슬픈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때 바울이 그녀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생긴 거죠. 그 일 때문에 심한 매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서 억울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회개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간수가 감동을 받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 때문입니다. 복음적 삶 때문입니다. 보통은 기적이 일어나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 그냥 나가고 도망가면 그뿐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그 내가 받은 기적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적 생각, 이 바울의 복음적 행동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간수가 그때 고꾸라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일은 바로 바울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복음적 행동을 통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순종의 결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의 복음을 향한 진정한 진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는 생각만 하지 않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순종의 결과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결과로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 복음 전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흘러나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변화될 때 비로소 그때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은 너무 근사한 말을 하거나 적당한 매너를 유지해서는 결코 복음의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색함이나 어떤 때는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는 이 복음을 위한 복음적 행동이 있을 때, 그 결과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거기서 복음의 기쁨은 터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내 삶에 정말 사역의 현장에, 그리고 혹은 내가 하는 양육의 현장에 이런 기쁨이 혹시 메마르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너무 근사한 목회자인가? 아니면 오늘도 치열하게 복음을 향하여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근사한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좋은 문화 행사를 늘어놓아서 많은 사람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이지만, 그러나 정작 복음으로 전곡을 찌르는 그런 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기쁨의 샘은 결국은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날 때, 바로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 부흥이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윤영주 장로님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몇 개월 전에 다녀가셨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윤영주 장로님을 최소한 7번 이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매 전도 집회할 때마다 이분이 인트로 30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분을 모셨는데 달라진 거예요. 10수년 만에 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번에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이었고 그날이 다음 날 장모님 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그분이 장문의 긴 편지 형태의 글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꽤 시간은 흘렀는데 데리고 있던 대표 이사의 배반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개인적으로 이미지가 추락해서 피폐한 삶을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어려웠던 것은 예정된 전도 집회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교회까지도 등을 돌리는 일을 만나게 되면서 처절한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고 그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게 준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과거에 전도 집회 다녔을 때 다른 분들처럼 기복신앙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십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죠. 예수 안 믿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용기 있게 이분은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전도 집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근사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화려한 교회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험을 할 때, 그때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기쁨의 우물은 그가 복음 안에서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절을 보십시오. 거기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참여하다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은 처음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제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기록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둘 다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자 그 결과로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빌립보 그 복음을 매개로, 예수를 매개로 이 둘 사이에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1장 7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여하다.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게 되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빌립보서에서 다른 곳과 좀 차별되게 나오는 것은 물질적 돌봄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눔을 실천했던 그 모습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바울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질을 보내준 것을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고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춤추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단지 물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이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렇지만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여기 코이노니아가 나오죠. 또 한 번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것이 바울을 춤추게 했습니다. 저는 신대원 1학년 가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참 밝은 여자였는데 결혼한 이후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신대원 3학년 가을에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제게 장학금을 줬고 그것을 우리 집사람에게 갖다 줬더니 우리 집사람에게서 찬송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불러 제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는 금융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치료가 심리치료도 있고 영성치료도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것은 마음이 동반된 금융거래가 있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복음과 도시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의 우물은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착한 일은 이거는 구제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가장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의 사역 전체를 착한 일이라고 여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구원을 확정하셨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완전히 구원을 확정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결국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꾸신 모든 일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바울을 이 기쁨의 우물이 솟게 하는 마지막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너희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죠. 이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긴 구원 사역이 끝까지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너희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할례당이라는 이단이 침투해 있거든요. 위기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계의 여성 리더십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권사의 회장하고 여전도의 회장이 붙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착한 이 두 여인이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바울의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헌금을 보내주는 이 착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속에 이들 배후에 놀랍게 다른 모습이 있는데, 분열의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진정으로 설립하셨고 그 결과 이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기반으로 그들을 위하여 확신에 찬한 기도를 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직설법 현재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허물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고 총명함이 좀 부족한데 주님 이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달라져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11절 마지막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약점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결국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든지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다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깨끗하고 어떤 집은 더럽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깨끗한 집에 가보면 쓰레기들이 다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고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다 있지만 이 좋은 교회의 특징은 모든 아픔과 통곡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신뢰하였기에 그의 기쁨의 우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 헬리나 웬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에 보면 고개사 얘기가 나오죠.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어릴 때, 이 헬리나 웬 어렸을 때
서커스단이 왔고 공중근해를 타는 고개사는 만인의 스타였습니다. 그냥 어느 날 이 고개사가 나우엔을 만났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를 극찬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헨리, 만인이 내게 박수를 보냅니다만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제비를 하는 것을 보며 다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영웅은 나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허공에 뛰어올라 팔을 내밀고 있는 그분을 믿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팔을 그를 향하여 뻗는 일뿐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가 나를 잡아주고 그때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영웅은 위에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고개사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어떤 기쁨의 생근원이 있으십니까? 복음 부흥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므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기쁨의 우물물이 솟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복음의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동역자도 만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므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왜 끌려왔는지 지금은 잘 모르나 종례는 알리라, 끝나고 내려갈 때는 놀라운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며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를 택하신 분, 그런 찬양이 있죠. 그 부분만 살짝 한번 불러볼까요? 가능합니까? 그냥 마이크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주님 이번 컨퍼런스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이곳에 오시게 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주님 이번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꼭 발견하고 돌아가게 하시되 나보다 항상 앞서 일하시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이번 컨퍼런스 전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1, 2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적당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